6월 22일 화요일 뉘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서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꽉 쥐고 있는 것들을 활짝 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먼저 서원의 부분의 마무리 부분과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서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 것이니 누구든지 그곳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로 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식당에 가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성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합리적인 가격이냐, 가격에 맞는 맛이냐, 어떤 음식집을 가보면요, 정말 맛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맛은 나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맛있진 않지만 가격이 너무 괜찮다면 그것을 우리는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요, 경제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이다라는 말은요, 소비 활동에 관한 의미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경제적이다 할 때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나에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큐티에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성비로 하거나 경제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성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 사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사용하고 낭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이성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낭비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성비를 따지거나 희생이 없이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그 관계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신앙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낭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이지 않고요, 가성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경제적으로 가성비를 따지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면서 서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서원할 것은 또 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이 정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라고 퉁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 또 예배가 삶이 되며 우리가 하는 일, 먹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예배가 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거나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켜야 하고 드려야 되는 것을 하면서 이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이제 레위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레위기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불편한 말씀이었습니까? 여전히 내 삶에 필요 없는 말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까? 멀리 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큐티를 나눴지만 저에게 먼저 스스로 참 불편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저 또한 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정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34절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나를 옥죄는 말씀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고 도망가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레위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레위기 어려운 것을 넘어서 듣기 힘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말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거룩함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라는 말씀.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그들을 위해 배려하고 사용하는 것. 그들이 혹은 속상해할까봐, 믿는 공동체가 속상해할까봐 내가 자유를 누리지 않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약은요, 씁니다. 나은이가 늘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빠, 약은 왜 써?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은 먹으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한다라는 확신이 있지요. 약이 쓰듯이 거룩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쓴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쓰더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 주신 말씀, 그 거룩함,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편하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론 혼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예배를 지키는 뉴송아이에게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절대로 못 나오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각자의 신앙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저녁 예배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 신앙의 시작을 하는 사람들, 신앙이 연약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왜 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반석 위에 힘들게 집을 짓는다면 그래도 함께 할 것입니다. 힘을 내겠죠. 은혜를 받고 새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처음으로 가지고 힘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할 때 모래 위에서 비아냥거리듯 혹은 모래 위에서 야 뭐하러 그렇게 사냐고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얼마나 그 마음이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굳이 내가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뉴송아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또한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